어제 읽어본 26장에서 두로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시작되어서 이제 27장, 28장이 이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26장에서는 두로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27장에서는 두로에 대한 애가가 실려 있어요. 애가 슬픈 노래입니다. 넌 두로를 위해서 이렇게 슬픈 노래를 지어서 불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애가라는 것은 누군가 죽었을 때나 고인을 위해서 고인을 기리면서 부르는 노래가 애가 아닙니까? 또 예레미야 애가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 그것을 보고 그 슬픔을 노래하는 그런 것이 애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도 아닌 이방의 도시 국가 이 두로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서 슬픈 노래를 지어서 불러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장면이 언뜻 보기엔 낯설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28장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뒤에 말씀 보면 그 애가가 또 나와요. 11절에 하나님께서 11절 12절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서 불러라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애가 읽어보면은 그 앞에 27장 애가도 그렇지만 참 아름답습니다. 정말 슬프도록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렵기도 합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 11절 이후에 나오는 이 애가가 에스겔서뿐만 아니라 어쩌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어려운 구절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분명히 두로 왕을 위한 애가 슬픈 노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그가 옛적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다. 그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 그리고 14절 보면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다. 15절 말씀에서는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였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누구를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인지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여러 의견들이 등장하는데 뚜렷하게 학자들이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타락한 천사 사탄을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하기도 해요. 근데 왜 사탄이 하필이면 두로 왕으로 지칭되는지도 확실치 않고, 왕이라는 말렉이라는 이 단어가 사람이 아닌 영적 존재를 가리키면서 사용된 예는 성경에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이게 사탄이라고 그렇게 그런 뉘앙스는 풍기지만 그런 뚜렷한 이런 증거가 성경적인 증거가 잘 없다는 거죠. 어떤 이들은 이 두로 왕을 그냥 이게 최초의 인류 아담에 비유해서 하는 말씀일 것이다라고 이해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그냥 하나의 비유로만 이해하는 학자들이 더 많은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봐도 이 두로 왕이 하나님의 산에서 쫓겨났다 하고 하는 이런 말씀에서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왜 이방 왕이 하나님의 성산에서 태어나고 하나님의 성산에서 쫓겨나는가? 이상하죠. 제가 최근에 굉장히 관심 깊게 읽고 있는 마이클 하이저라는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은 한 10년, 15년 전에 Unseen Realm이라는 책 내서 굉장히 많은 복음주의 학자분들한테 극찬을 받으면서 많이 인용되고 있는데요. 이분은 신명기와 또 성경의 여러 부분 깊이 있게, 원래 구약학자시라 굉장히 깊이 있게 공부하면서 주석하시다가 하나님께서 민족과 인종을 나누실 때 각 민족에게, 각 인종에게 그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들, 즉 천사들을 두셨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성경적으로 잘 뒷받침되어 있어서 이제 많은 학자분들이 극찬을 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에스겔 28장 뒷부분에 이 두로에 대한 애가도 바로 그 한 인간으로서의 두로 왕이 아닌 두로를 다스렸던 영적 존재, 즉 두로의 스피릿, 두로를 대표하는 영적 존재에 대한 말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영적 존재가 하나님께 말하자면 반역을 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쉽게 단언할 수 없는 어려운 본문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26장에서 28장까지 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두로의 멸망을 슬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두로는 오랜 기간 동안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굉장히 융성했던, 그리고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답게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가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었고 즐거워했고 뜨거운 삶을 살았고 문화적으로 융성했던 그 도시가 이렇게 완전히 무너져서 지금처럼 역사 속에서 흔적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라는 사실은 분명히 굉장히 슬픈 일이죠. 우리 살아가는 이 킹스턴이라는 도시가 몇백 년 후에 완전히 거의 뭐 흔적만 남아있을 정도로 사라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안타깝고 슬픈 일이죠. 이 도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도시가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도시의 문명이, 도시를 일궜던 사람들의 흔적들이 사라졌다는 것. 그러니까 두로라는 도시가 한 문명이 사라진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비록 이방 나라지만 아파하고 계신다. 그리고 두로의 멸망의 이유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두로의 교만이었습니다. 사실 두로는 고린도처럼 뭐 그렇게 음란함으로 악명 높은 도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항구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음란함으로 그렇게 이름 높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에베소처럼 뭐 거대한 아테미 여신상 세워놓고 신전 세워놓고 사람들이 다 우상 숭배하러 찾아가는 그런 도시도 아니었어요. 물론 우상 숭배 도시긴 했죠. 북이스라엘 왕국의 그 악명 높은 왕비 이세벨이 두로 출신이잖아요. 그 아빠가 바알이었고, 그래서 이세벨이 바알 숭배 사상을 북이스라엘 왕궁에 가지고 들어와서 퍼뜨려서 그 때문에 북이스라엘 온 나라 타락이 더 가속되었죠. 분명히 두로가 우상 숭배자들의 도시였던 것은 확실하지만 그것에 그렇게 몰두했던 그런 나라는 아니고, 두로가 하나님 앞에 꾸지람을 들었던 이유는 이들이 물질적인 풍요로움에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의 삶의 목표가 이 도시의 최고의 가치관이 이 도시의 어떤 그 스피릿에, 이 도시를 다스리는 그 스피릿의 가장 밑바탕에 물질주의적인 것이 있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모든 것이 좋은 것이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그런 사고방식들이, 그런 스피릿이 이 도시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로를 심판하실 때 그 물질적인 풍요로에 따른 교만함 때문에 이들이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 보면은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로 왕이, 원어로 보면은 왕이라기보다 룰러, 다스리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12절에 나오는 왕과는 원어에는 다른 단어입니다. 그래서 두로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원어로 읽으면 나는 엘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다. 내가 엘로심의 자리에 앉아있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신을 가리키는 보통 명사가 엘이고 엘의 복수가 엘로심이거든요. 내가 엘이다. 내가 엘로힘의 자리, 신들의 자리에 내가 앉아있다. 이들이 스스로를 그렇게 신처럼 생각했던 것은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은 그가 정말로 그들이 지혜로웠고 스스로 재물 얻을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알파벳을 만들 정도로 지혜로웠고, 그뿐만 아니라 수학과 또 배 만드는 조선술, 항해술, 또 별을 읽는 그 천문학, 또 금속공예 이런 거에 탁월했습니다. 굉장히 지혜로웠죠. 그 지혜를 가지고 고대 세계 뉴욕이라고 일컬어질 만한 당대 최고의, 세계 최고의 무역향을 만들어냈어요. 조선업과 금융업의 중심이 되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냈죠. 스스로 자긍할 만합니다. 지혜로웠고 능력이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2절에서 또 9절에서 이 말씀을 반복하세요.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원어로 읽으면 너는 아담이다. 너는 엘이 아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고 물질적으로 풍요롭다고 해도 그가 아무리 이 세상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같고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들의 삶을 움직일 수 있는 것 같아도, 그들이 만들어 놓은 문명이 아무리 휘황찬란한 것 같아도 그들은 그저 아담이다. 흙으로 지어진
아담의 후손일 뿐 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표현을 저는 몇 년 동안 계속 마음속에 계속 울리는 표현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아무리 우리가 뭘 배우고 좀 아는 것 같아도, 아무리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해보려고 애를 써도, 아무리 내가 다른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변화시키려고 애를 써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안 됩니다. 그걸 할 수 있는 이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한 그것은 우리들에게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같은 불멸의 존재들도 아니고 하나님처럼 스스로 있는 자도 아닙니다. 우리가 태어난 날도 우리가 정하지 않았고 우리가 죽을 날도 우리가 정하지 못합니다. 오늘 하루의 일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들에겐 그런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자신들이 세계의 중심인 양, 자기들이 인생의, 자기들 스스로의 인생의, 스스로의 운명의 주인인 양, 그러고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굉장히 영화롭게 한 도시, 그런 문명이어서 하나님께서 어쩌면 굉장히 기뻐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성경에 쓰고 있지만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인 채 하면서 자멸의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호세아 13장 3절 말씀에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 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라고 원래 이방 우상 숭배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와 같죠. 아무리 화려했던 도시도 그 거대한 문명도 때가 되면 다 사라지고 맙니다. 며칠 동안 계속 두로에 대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러다 보니까 두로라는 도시가 제가 사진으로 보고 얼핏 하룻밤 동안 거기 가서 봤던 그 도시 아름다움이 굉장히 마음속에 이렇게 남네요. 아무리 아름다웠던 그 도시도 다 사라진다. 그들이 살아생전 아무리 가지고 있고 자랑하고 누렸던 그 모든 물질들도 그들의 생명을 하나로도 연장시켜주지 못합니다. 유발 하라리가 호모데우스라는 책에서 쓴 것처럼 정말 현대인들은 점점 신과 같은 존재들이 되어가고 있어요.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 세대와는 달리 인생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으로 충만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충분히 이해가 갈 만합니다. 그들은 클릭 몇 번이면은 세상의 거의 모든 정보에 순식간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또 세상의 그 수많은 정보들로 인해서 엄청난 양의 인생을 간접 체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혜롭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영악해지고 있습니다. 약삭 빠르다고 할까요? 자기 스스로에게 유익한 것을, 자기 스스로에게 불리한 것을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그러니 이런 시대일수록 정말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이, 이런 경고의 말씀이 더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들 자신에게, 우리들 자녀들에게 이런 말씀을 더 들려줘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있다고 해서, 우리들의 문명이 발달됐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다. 우리가 신이 아니다. 우린 아담의 후손일 뿐이다.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이끌고 가신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들만 우리는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스탑이라고 말씀한 곳에서 우리는 멈출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그것을 우리는 자꾸 우리들 스스로에게 되뇌어야 되겠어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자꾸 이야기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들의 가장 근본적인 삶의 태도의 차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